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사역자 때 이 학생의 사역을 담당할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심각하게 저에게 오더니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 친구의 고민이 무엇이었느냐? 굉장히 또 귀해요. 그 고민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주어야 이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너에게 느껴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이 너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하는 거란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는지 그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생의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중요하고 더욱 필요하다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앞으로 더욱 큰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있지만 언제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단과 훈련과 깨달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이 있죠. 이 말은 현재의 고통과 아픔도 언젠간 다 지나가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놓지 말고 또 이와 반대로 현재의 행복도 언젠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감사와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지, 좋은 믿음은 어떤 것이고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함께 계속해서 짚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하면서 주시는 큰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축복이 넘쳐나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독교 사전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관한 것이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계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과 헷갈려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 신념이나 믿음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과 신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신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발에 있어서 근거가 다르고 결과에 있어서 믿음이 신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의 출발의 근거는 나 자신이지만 믿음의 출발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 만들어지는 관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아주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믿음이 생겨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어지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냐고?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당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요. 성경의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줄 아시나요? 처음 우리가 뜨거웠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험도 너무 많고 역경과 고난과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고 그것이
의심으로 변합니다. 그 작은 의심들이, 믿음 없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늦은 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 보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높게 이는 파도와 무서운 바람을 보고 그의 믿음과 신뢰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저 풍랑에 과연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이 베드로를 무너뜨립니다. 바다로 점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온전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난 후에 확실한 믿음, 100%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기억나시나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어던질 사명이 됩니다. 완전한 믿음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제서야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고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다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완전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믿음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과 크기와 힘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에게 바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모습들,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행복한 모습들, 이 유광 땅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몇 퍼센트? 100%요. 제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우리 유광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의 현장을 오늘 지금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곤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인 성도들은 지역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배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단계로 정진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자기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고난을 감수할 목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가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입니다. 서로 믿는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격의 관계에서 능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실 부분이 있지요. 믿음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그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자기 자신의 인격을 동원하여서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큰 영광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책임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이 구약의 인물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자의 책임을 감수했는가 너희들 보아라. 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편을 들고 모든 고난을 감내했는지를 너희가 보아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믿음을 놓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떤 믿음의 책임을 다했는지 아느냐?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였는지 아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부름을 받은 너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책임을 졌나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나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역시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기를 불사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책임을 감당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Show your face. 너의 믿음을 보여줘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그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차단되었죠. 경제는 어려워지고 사람들 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교제도 없어지고 모든 일들에 사람들이 민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시대적 상황처럼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아니 아주 많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여러분 됐다는 거죠. 예배가 제한되고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수도 없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도 주변에 눈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핍박을 받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그것이 가려진 겁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코로나19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딱 바라보시죠. 해이해져 있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선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가 단축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교제도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 주일의 나의 모습이 너무 편안함이나 안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보다 좀 더 여유로워진 주일의 일상, 이전보다 더 여유로워진 교회의 사역들,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그냥 안정화되어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증명하셔야죠. 뭘로 증명하실 겁니까? 이 짧은 1시간의 예배 시간 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명하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실이 위기이며 고난의 때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때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사라져가고 식어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기회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도록 그 기회조차도 사라지도록, 아니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코로나19잖아. 괜찮아. 코로나 상황인데 어때? 괜찮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현실이 그냥 우리의 삶의 변화, 앞으로 이 시대와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숙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을 살아낼 것인가? 깊은 고민과 고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몰아붙였나요? 아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난의 현실들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하나씩 찾아가고 감내해가고 증명해가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큰 주제,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 말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슴판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 이 말이 계속해서 날마다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 이 시대와 상황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다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